예, 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새해를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으며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다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인사 나눕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수십만 명들이 같이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동행했던 그런 무리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 다가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건네줘요. 그래도 그들이 뭘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규정을 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많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은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죠. 때로는 가정에 대한 짐, 때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이리 튀었다 저리 튈다는 자식들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부모의 관계, 또 직장에 대한 짐, 미래 비전에 대한 짐, 또 인간관계에 대한 짐, 또 건강에 대한 염려의 짐, 어떤 학생들은 게임 중독에 대한 그런 짐, 어떻게 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짐,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에 관련된 짐, 그리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짐들이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어떤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는 누구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김 목사가 여러분들의 형편과 차질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도 모를 수 있고 내 남편도 모를 수 있고 내 자식도 모를 수 있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고민과 갈등과 짐들이 누구나 그냥 어깨에 짊어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아닌 척한 것 같은데 잘못 제가 지적했나요? 그냥 화내신 분들 같아요. 근데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반응을 보여줘야 다음에 또 말씀을 증거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당황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이런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주길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주길 원하실까요?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예수님을 보러 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든 자들이라고 규정을 내놓고 너희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한결같이 주님의 마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짐을 내려놓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걸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겠느냐? 자, 28절 보게 되면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쉼을 얻게 된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할 때 모든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쉼과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걸 겪어봤잖아요. 누구가 어느 한 사람이 나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쉼과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격려를 주실 수 있는 인생의 격려자가 누구냐 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쉼과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진정한 쉼과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어떤 자세로,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던져줬어요. 여러분들이 던져줬어요. 무슨 말씀을 던져줬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누구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누가 주신 말씀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다가오기만 하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쉼을, 참된 마음의 평안함을, 진정한 위로함을 얻으며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주시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오라고 합니다. 내가 쉬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겁고 수고한 짐을 내려놓고 모든 쉼을 얻게 되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을 해주셨으면 이제는 우리들이 반응을 보여야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주님이 약속하셨던 쉼과 마음의 참된 평안과 그리고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바로 우리가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느냐?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된 평화를 얻으려면, 참된 쉼을 얻으려면, 우리 인생에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렵니까?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찾아가듯이, 어린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엄마 아빠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털어놓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듯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내게로 와라. 이게 바로 주님의 우리에 주신 그 해답의 원천적인 그 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라는 말이 나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여기서 말하는 주제라는 말이 뭘까? 주제. 이 주제라는 말은 뭔 주제 넘는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주제라고 하는 이 말은 다스리고 주관하는 왕이다라는 말이 주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서 말한다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렇게 나올 때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말은 천지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관하는 왕이다. 그럼 누가 천지의 주제이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천지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 누구냐라고 인정하냐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바로 인정하고 믿는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결국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참된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참된 위로를 얻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심을,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여태까지 살아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던 부분이 뭘까요? 마음의 쉼과 마음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 과거에 달라진 모습은 바로 참된 쉼과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반대. 어린아이의 반대로 예수님이 반대된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어린아이와 반대로 얘기해요. 그러면 지혜 있고 슬기로운 사람을 예수님께서 싫어한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싫어한다는 말은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 있다라고 자처하는 사람, 자기 지식과 자기 논리에 바로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자기 스스로 구원의 진리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머리를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열심에 도취돼서 결국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으로 볼 때는 야, 대단한 사람이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이렇게 지혜롭다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바로 뭐냐면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바로 이 반전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죠. 그건 바로 뭐냐면 자기 지혜와 자기 논리로 하나님을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요. 심판. 오늘 본문에 그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함께 읽었던 말씀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고 숨기시고라 했습니다. 숨기시고.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셨다. 그러면 어린아이에게는 무엇을 나타나 보이셨고,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리셨느냐, 감추셨느냐, 하나님이 막아두셨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들에게 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자기 논리와 자기의 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는 생각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버거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참된 쉼을 얻고 마음의 참된 평안과 위로는 누가 얻습니까? 그 주인공은 누가 얻을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 우리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쉼과 자유함과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활짝 열어주셔서 여러분을 축복의 주인공의 자리로, 참된 쉼의 자리로, 참된 위로와 평강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 아까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바로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그 첫 번째 변화가 바로 뭐냐? 전에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 우리의 삶은 돈이 없고 백 없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냥 인생이 좀 비참해지고 내 인생이 쪼그라들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라고 해서 의기소침하면서 절망에 나랑에 떨어져서 항상 어두캄캄한 밤에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내 인생이 이렇냐? 내 인생이 꼬였느냐?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펼쳐졌느냐라고 할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내가 비록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할 수도 있고 돈도 잘 안 벌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도 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꼬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과거나 저나.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겠지 라고 하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나의 삶의 변화, 내 심령의 변화가 바로 뭐냐면 환경이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채워주시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어린아이같이 인정하고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항상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내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내 안에 있고 없고의 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 저봐 왔다 갔다 하잖아. 특징이 얘들 뭐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오줌 넣고 싶으면 오줌 넣고 떠들고 싶으면 떠들고 싶고. 얘네들 지금 예배 시간에 안 떠드는 게 비정상이에요. 떠들어야 돼. 왜? 어린아이니까. 눈치가 코치가 없는 애들이에요. 왜 그러냐? 어린아이 같으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이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누굴 믿어요? 부모님을 믿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대해 염려가 있습니까? 아이들은? 없어요. 누가 다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아빠가 다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이들이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내일에 대해서 뭐 몰라요. 염려가 없어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냥 왜 순수한 거예요. 누굴 믿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다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채워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계획하고 열심히 살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최선의 삶,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다. 항상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짐이 있어요, 없어요? 나름대로 짐이 있죠? 남들은 몰라요. 나만이 알고 있는 짐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볼 때 제가 짐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짐이 있으니까 배가 이러지요. 예? 저도 짐이 있어요. 그런데 남이 알지 못하는 이 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여러분, 누구한테 오셨어요? 주님한테 왔어요. 내게로 와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보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쉬게 하리라.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참된 마음의 평안과 위로인데, 그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달라진 것이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의 주제이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그리고 쉼을 선물로 주겠다라고는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가 뭐 눈에 만진 것도 없고 우리가 크게 체험한 것도 없는데 내 마음의 밑바닥에서 흐르고 있는, 내 자신도 흘러 넘치고 있는 변화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는 참된 평안과 마음의 위로가 늘 얻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이 2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가 뭘까요? 온유가 뭘까요? 온유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저처럼 이게 부드러움. 예, 부드러움. 이 부드러움이 온유일까요? 사람 참 부드럽다. 야들야들하다. 뭐 인상이 참 좋다. 참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온유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온유의 파생 효과지 근본적인 온유의 그 본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온유의 본질이 뭐냐? 온유의 본질은 상대방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를 나눴을 때 상대방이 다 마음에 듭니까? 상대방의 성격이나 상대방의 외모나 상대방의 배경적인 환경이나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죠? 염장을 막 지르죠?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살고 있지만 내 남편이 마음에 다 들어요? 그 인간이?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지만 내 아내가 다 마음에 듭니까? 그 인간, 나 이거 죽었다, 이거 참. 집에 간다. 집에 가면 죽었네. 다 마음에 듭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드는 게 잘못이야. 자, 왜 그러냐? 어쩌면 내가 상대방이 볼 때, 저 사람 잘못됐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방도 나를 향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잘못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주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이 잘못됐어, 저 사람이 인격이 저 모양이야, 왜 생김새야, 자기 마음대로 생겼어, 뭐 이렇게 판단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상대방도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얼굴이 커? 왜 다리가 쇼다리야? 왜 배는 배들레미 이렇게 쑥쑥 나왔어? 뭐 등등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예요.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뭐 이상한 가사 같은 갈 길이 따로, 이게 아니야. 같이 가야 돼. 네? 서로 다름이지, 그것이 너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한다면, 바로 잘못됐던 것을 서로의 나도 무게감을 재보고 상대방도 무게감을 잡으면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다 도찐이 개찐이가 되는 거예요. 다 잘난 사람 없고 다 못난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하고 다르다고 심판하지 않고, 저 사람이 원래 저렇구나, 원래 저런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환경에서 태어났구나 라고 인정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 모습대로 그대로 수용해주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걸 가지고 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런 자들은 이런 온유한 마음을,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뭐합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뭐 이렇고 저렇고 왜 이렇고, 옛날 교회를 다녔을 때는 이런데 이 평택중앙교회는 왜 이 모양이고, 이 교회를 등록한 지 3년 됐는데도 왜 이 교회 그 얘기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지. 사람들 이상해요. 교회 등록한 지 3년 됐는데 불평 불만을 털어놓는데, 우리 중앙교회를 자기가 3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교회 왜 이 교회는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는 그래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다녔던 이런 교회는 이런데 왜 이런 교회는 왜 이 모양이냐라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된 거. 왜? 교회가 서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본질은 똑같아. 하나님이 진리를 외치고 구원 사역은 똑같은데 모든 각 교회들마다 은사가 다르고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왜 이 교회는 이가 갈리도록 이 교회는 이 교회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이 있는 그 모습대로 수용하는 자들은 이걸 가지고 온유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은 부드러움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부드러워야 돼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나는 그대를 이제부터 인정합니다. 인정합시다.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 그대는 왜 자꾸 촛불 끄지 말고 자꾸 피워야 돼. 당신이 참 좋은 분이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주고, 이게 바로 온유함이죠. 자, 겸손임, 온유하고 겸손이 뭐냐? 자, 겸손이라는 것은 90도로 안녕하십니까, 90도로 인사하는 게 겸손이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게 90도로 인사하는 게 겸손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겸손의 본래 의미는 바로,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그것부터 따져야 돼요. 인간이 가져야 될 이 겸손이라는 말 자체는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다라는 말, 자세. 그럼 인간이 무엇을 가져야 되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냐? 땅을 의미해. 땅을 의미해. 그 인간이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온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땅을 취해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의 고향은 땅이에요.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잖아. 돌아가셨다는 말이 뭐예요?
인간은 땅으로 왔기 때문에 땅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영혼 떠나는데. 이 육체 속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흙으로 칠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꺾어지기 쉬운 갈대처럼 우리는 스스로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강한 것 같고 아무리 돈이 막 수십억을, 요즘 수십억도 부자 아니에요. 100억 이상 되지 않으면 부자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돼. 막 돈이 많고 뭐 모든 게 다 될 줄 알죠. 건강 한번 꺾여보세요. 건강. 지갑에 돈 있던 게 다 털털 다 털어보고 아무리 돈을 구해도 못 구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인간이 초라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잘난 것 같죠? 여러분 나이 60대 봐 다 평준화야.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인간이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뭐하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 얼굴이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죠? 한눈에 다 보이는데, 야, 저는 지금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가대원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한결같이 얼굴에 나타나는 풍기는 그 외모가 빛이 나. 막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미남이다가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얼굴에 막 광채가 나요, 지금. 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보여질까요?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떤 마음이기 때문일까? 나 이상하네. 이상하게 오늘따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잘났고 예쁘고 그리고 얼굴에 광채가 나죠? 그 이유 뭘까요? 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저를 보는 눈초리가 갑자기 바뀌어졌는데 눈초리가 막 째려보고 막 기분 나쁘게 막 설교 판단하고 막 그러시고 막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네? 교만해서요. 온유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 인간관계, 쉽게 말하는 인간관계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가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다가가면 누구를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떤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을 보느냐, 어떻게 환경을 바라보느냐, 뭐에 대해 달리냐면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온유한 마음,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다.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것뿐이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에 부드러움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포용력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여유 있게 생겨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간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근심과 싸움과 다툼과 그리고 분쟁으로부터 뭐 하십니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 같이.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내게 주시는 멍에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지금까지 내가 지고 가는 멍에를 가지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야. 지금까지 내가 짊어지고 온 내 짐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틀진된 상태 속에 살아온 거예요. 직장 생활 더 힘들고, 인간관계 힘들고, 부부간에 힘들고, 자식간에, 고부간에, 또한 여러분 또 사업의 문제, 육체적인 질병,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금까지 나를 눌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께 다가오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 안에 새로운 멍에를 우리 어깨에 짊어지게 하신다. 새로운 어깨, 새로운 것을 어깨에 주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29절에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멍에입니까? 누구의 멍에라고 했습니까? 나의 멍에라는 것은 누구의 멍에예요? 예수님이 내 어깨에 짊어지게 하시는 멍에라는 거예요. 얘래. 예.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이제부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면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서서히 조금씩 내려지게 되고, 이제 새로운 어깨에 짊어지는 짐이 생기는데, 그 새로 어깨에 짊어지는 짐이 그걸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멍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짊어지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 어깨에 올려주신 그 멍에가 뭐냐? 지금까지 내가 짊어졌던 멍에는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내 어깨에 새롭게 짊어지게 하시는 그 멍에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누구에게, 각자에게 주님께서 양 어깨에 새로운 멍에를 짊어지게 하신다는 건데, 그 새롭게 어깨에 짊어지게 하는 것이 멍에가 뭐냐라고 말하는데, 그 멍에가 뭐냐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와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사명이라는 멍에예요. 사명을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짊어졌던 멍에는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짐이었습니다. 나를 더욱더 압박하고 나를 더욱더 슬프게 하고 나를 더욱더 불행하게 만드는 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고 새롭게 어깨에 짊어지게 하는 이 멍에는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나를 실패하는 자리로, 나를 슬픔의 자리로, 나를 절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멍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짊어진 이 멍에, 어깨에 짊어지게 한 멍에는 그 사명의 멍에인데, 그 사명은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거기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넘치는 변화예요. 이게 바로 사명의 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참 잘하는 건데, 그 잘함 위에 하나 또 알파가 붙어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로서의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는 누구나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짐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의 짐을 잘 감당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좀 특별히 주일마다 예배를 끝나면 우리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 당번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꽃꽂이 어디 갔어요? 꽃꽂이 어디 갔어요? 이렇게 화분을 화분을 양쪽에 이렇게 이게 누가 교회 돈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감동에 되어서 이 예배당에 담임 목사가 앞에 서면 너무 못생기고 다리가 짧고 얼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맞아서 양쪽에 그래도 분위기를 띄우면 그래도 조금 나아질 것 같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두 개의 화분을 올려놓은 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 강단에 이 화분을 올려놓고 꽃꽂이를 하면서, 여러분, 토요일날 꽃꽂이를 하고 토요일날 화분을 갖다 놓고 그 다음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지. 뭐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토요일날 꽃꽂이 하신 분이 꽃을 바라보면서 이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쁨을 얻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의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사명의 무게감이 높을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그 안에서 넘치는 왠지 모르게 그 안에 넘치는 참된 쉼과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받는 게 바로 뭐냐면 사명이 이루는 사명 감당이라는 신비로운 그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끝날게. 미안해. 아유, 빨리 끝내라는 것 같아. 예. 원래 아까 기침했을 때 끝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가지고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 날 학생들, 청년들 토요일 날 참 많이 모여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미치도록 외치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많아요. 청년들, 학생들, 우리 교회 비율을 따지면 목사님들이 오면은 저희 교회에 오면 깜짝 놀라요. 우리 교회가 도대체 이게 젊은 사람이 많냐?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이 많냐? 정상이 지금 젊은 사람이 없는 게 비정상이고요. 그런데 토요일만 모이면요 식당에 꽉꽉 차요. 식당에. 그러면 식당에 와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한 이 당번하시는 분들이 딱 보면 애들이 막 몰려오거든. 그럼 막 몰려오면 에이씨 이렇게 사람 많이 열나 짱나 막 하면서 막 인상 박박 쓰면 그 안에 쉼이 있겠죠. 그 안에 뭐 평안이 있겠지요.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겠지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야, 잘 처먹네. 겁나 잘 처먹네. 겁나 잘 처먹네. 저렇게 살찌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밥 해주고 열심히 이렇게 공급해줬을 때 그 아이들이 와서 밥을 열심히 먹어줄 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기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 역사 속에 나타나는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사명이라는 사명을 짊어지고 간데 그 사명은 기쁨도 있고 있지만 사명에 있어서는 무게감이 있어서는 힘든 거예요. 때로는 거기에는 위협도 있고요, 죽음의 위협도 있고요, 때로는 미움도 받고요,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도 따르게 돼 있어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받아요, 그 사명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뭐 했습니까? 한결같이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원천적인 이면에는 그 안에서 기쁨의 사명을 감당할수록 내 안에서 뭐가 분출됩니까? 참된 쉼과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소속된 그 교회에서 내가 맡은 포지션에 거기에 사명을 잘할 수 있는 일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 안에가 뭐 있어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이렇게 내년에 이 일들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목사님 안 돼. 기도시키면 나 교회 안 나와. 그러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시 영광스럽게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해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지. 예?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거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복이 되는데 하나라도 안 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더러운 욕심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열받네요. 이제 설교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워낙 설교 길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를 합니다. 마지막째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목표를 어떻게 성취를 하셨나요? 목표는 세우긴 세웠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목표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가끔마다 그래요. 여보, 당신이나 나는, 물론 당신은 열심히, 나는 당신에 비해서는 나는 건달이지만, 건달이라 진짜 건달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많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우리 교회 뭐 열심히 한 거 뭐 있죠? 전도는 이만큼밖에 안 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남선교회와 여기서 앞에서 차에서 커피 한 잔, 지나가는 사람이 커피 한 잔 마시세요, 차 한 잔 마시고 가세요, 우동 한번 먹고 가세요. 그러면서 이거만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저희 교회 등록 인원이 주일학교까지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그 100명 다 어디 간 거예요 대체? (100명이) 넘어요. 우리 열심히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가 한 것 비해서는 너무 많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참된 쉼과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완벽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아주 엉망진창이야. 이 세상 돌아가는 정치판 보세요. 정치판 보면 개판, 오판, 우자장판이에요. 잘할 줄 알았지만 국민들의 마음에 다 만족 줍니까?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뭐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미래는요 앞으로 향후 5년 이상을 보면 여러분 세계 경제의 대공황 상태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고래 등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예? 지금 개발도상국 국가들은요 저 트럼프가 트럼펫을 불어대니까요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이런 경제적 대공황 상태가 지금 있는 상황에 지금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쩌면 내가 계획된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뭐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 해고될 수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질병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세상 살맛이 안 날 수 있고 밥맛도 떨어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연단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길로 이끌어주시는 정금같이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우리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내 손을 놓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휘청거릴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 팔을 잡으시고 내 발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지금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반드시 이것만큼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못 들었어도 이 말씀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을 여기로 드립니다. 마지막 딱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도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몰라요. 2018년도에 살아온 여러분의 1년의 세월이 여러분들의 전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는 축소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2018년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전 축소판이에요. 내가 2008년도를 잘 살았으면 내 인생을 전체를 잘 사는 거고, 2018년도를 잘못 살았면 내 인생의 전체를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은 내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2018년도는 내 인생의 축소판, 전체 축소판인데, 새로운 인생의, 성공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보장받으려고 한다면 새로 주어진 내 인생의 기회, 2019년도에는 새로운 축복의 축소판으로 여러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